네, 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날의 연속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맺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하찮게 여기는가 하는 그 문제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돈이나 향락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했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그가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종교와 가문과 혈통과 학벌과 열심과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실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인간적으로 탁월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또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로 여겼다 그 말은 재미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잃어버렸다 혹은 박탈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가치 있게 여기던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재산과 지위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을 것입니다. 또 여기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스쿠바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쓰레기, 오물 혹은 이 개에게 던져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 다 빼앗기고 박탈해 당했는데 자기 스스로 이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아서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치 여겼던 이 빼앗긴 것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귀하게 여기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런 일들은 지난번 가지고 있던 것보다 지금 가지게 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혹은 발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주라고 하는 건, 내 주라는 말은 나의 주, 이 마이 로드라는 말이죠. 마이 로드. 바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이 책을 통한 어떤 간접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나름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면서 자녀들은 그저 부모로부터 나름대로 어떤 형식적인 그 신앙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피상적인 믿음에 머무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은 이 경험적인 지식이 아닌 이 피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이 이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한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 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안다고 하는 진정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 지식을 갖지 못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상하다, 이 말은 휘페레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최상위를 차지하게 하다, 그리고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내가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갈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최상위에 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지금 와 돌아보니 하찮은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이제 법정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나 같은데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습니까? 이 가혹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살아야 의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 개, 또 행악하는 자, 또 그리고 손할례당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도 역시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을 가리켜 의롭다고 참 도덕적이라고 그렇게 칭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 자신은 사실 고통스러웠고 마음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괴로워했던 이 죄 문제가 눈 녹듯 다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역시 같은 경험을 했죠. 그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의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죄의식이 사로잡고 있었고 기쁨이 없었어요. 후에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의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엔 여전히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에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게 되었을 때 그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한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밭을 일구어 살아가는 소작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여느 날과 같이 참 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그때 이 괭이 소리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파보니까 거기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각종 이 보화가 담겨 있는 그 항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소작이는 그 항아리를 그 자리에 다시 묻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함이죠. 이 소작이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왜? 그 보화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모든 자랑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